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행복한 찬양 169장 부르시며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1절과 2절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나라가 많은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녀를 잃은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또 부상자들에게 빠른 회복을 허락하시고 이 일로 통해서 또 우리나라가, 또 한국교회가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공모전 통해서 감사의 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 분가하는 목장이 있는데 그 두 목장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지 말아야 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사고가 일어나 아버지 하나 많은 젊은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도 또 아버지 하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면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 들려주시고자 원하는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너무나 아버지 갑작스럽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를 잃은 아버지 부모들의 마음을 한없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 위로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부상자들도 많이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아버지 부상에서 빨리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현장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트라우마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아버지 하나 분들에게도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리더십을 허락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국가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모든 것들이 잘 점검되어지고 아버지 구비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는 공모전을 하려고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참여하는 모든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은혜 주시고 아버지 감사의 힘과 감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다음 주에 분가하는 목장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물러 목장을 맡아 아버지 하나 헌신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신임 목자 목녀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고한 아버지 목자님에게는 은총을 더하시고 위로하시며 또 목장이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귀한 목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 우리 교회의 모든 목장들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함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목장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429장 같이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부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앞만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함께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모든 것 주심 감사 지한 주 오기에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같이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5절 3절부터 7절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까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지난 10월 한 달 지켜주셔서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살 수 있도록 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드려야 되는 날임을 알고 이른 아침부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몸만아서 앉아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전인격이 주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2달 남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2022년도도 잘 마무리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내 삶에 원하시고 또 아버지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에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면 순적한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노력하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 어려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었고 아버지 하나 그 슬픔이 계속되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합당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 국민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식들을 잃은 유족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은 위로할 수 없으니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신적 충격, 육체적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어서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움을 받으며 자라날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달에는 수능 시험이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난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애쓰고 또 아버지 노력한 것들 좋은 결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것 아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헌금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내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 물질에 지배받으며 살지는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 결단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함께 인사 나누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1일 특세 11월 1일 특세가 내일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구하는 또 한 달에 한 번 있는 특세니까 새벽 기도 평소에 안 하시는 분들도 1일 특세만큼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일 맞이에 감사 나눔 공모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부 30감사 쓰시면 되고요.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 중 택일해서 주일학교는 중고등부까지인데 부모님께 10감사 한번 보니까 10감사도 벌써 이렇게 붙어 있는 것 봤습니다. 유아부인 경우는 영상도 가능합니다. 목장상이라든지 가정상, 개인상, VIP상 여러 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간수 목사님 카톡이나 메일로 주시면 되고요. 16일까지라고 하는데 좀 이렇게 그 전에 좀 많이 이렇게 좀 붙어서 우리가 조금 분위기가 이렇게 감사 나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이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새가족반 국기 3회에 걸쳐서 하는 새가족반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국기 시작하겠습니다. 목장 분가식 태국 만나 목장 김주아 목자님이 섬기시는 목장의 분가식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목자님으로는 이창직 집사님, 목녀님 김혜숙 집사님이 또 헌신해 주십니다. 선교 바자회 기쁨 목장 한광동 목자님께서 섬기시는 목장인데요. 다음 주일에 목장 선교지 후원을 위해서 목원들이 과일청을 직접 만들어서 바자회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 주시고요. 그 기쁨 목장은 해외 선교가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기쁨의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데 단독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단독 건물이 아니면 뭐 상가라든지 이렇게 좀 개척 교회를 하는데 우리 기쁨의 교회는 상가조차 없어요. 그래서
교인이 이제 중국집을 하는데 그 주일날은 이제 장사 안 하니까 그 중국집 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예배 처소를 좀 마련하는 데 도움을 조금이라도 드리고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그 목원들이 바자회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을 치르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 담임 목사와 교사들의 축복 기도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관 201호실에서 다 모여서 하고요. 수능 당일 기도회는 17일 목요일 날 교육관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 그 성탄절은 뭐 간력을 보니까 주일이더라고요. 주일. 그래서 25일 날 주일 예배 겸 이제 성탄절 예배 이렇게 똑같이 드리고요. 그 3부 예배 드린 다음에 식사 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부서나 목장 등이 준비해서 성탄 축하 순서 가시려고 합니다. 부서들은 좀 준비를 필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목장들은 단독으로 나오셔도 좋고 또 연합해 가지고 좀 이렇게 풍성하게 하셔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문수 장로님 예배사역 원장님께 신청하셔서 또 아름다운 성탄 축하 우리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교회 성경일독 동행 300일 이번 주는 로마서 12장까지 나가고요. 담임 목사 목장 탐방 11일 날 오전 저녁으로 2번 있습니다. 교우 소식 우리 이미자 목녀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광고 마친 후에 잠시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장 선택 김선미 집사님 태국 만나 목장 선택하셨고요. 이형수, 이정숙 성도님 우리 새가족반 하신 분들인데요. 기쁨 목장 선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성구 함성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네, 우리 외우신 분들은 한번 눈을 감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번 주 겁니다. 시작. 시편 30편 4절 말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우리 나중에 집사님, 이미자 권사님 잠시 나오셔서 또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저희 아버지 천국 가시는 길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많이 위로해 주셔서 너무나도 많은 힘이 되었고요. 아버지의 체온은 느낄 수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평소에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가게 하셨으니까 저희 온 가족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장례 절차를 잘 마쳤습니다. 때로는 그립고 섭섭한 마음이 있겠지만 이번 장례 절차를 통해서 모든 임종이나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저희 모든 가족들이 고백하게 하셨고 또 감사하게 하셨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동안 아버지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우리 목장 가족들에게 저희가 늘 기도 부탁드리고 같이 나눔을 하면서 같이 위로가 되었고 많이 힘이 되었고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공동체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위로의 박수,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례식에 가보니까 아버님이 이제 그 감리교 교회를 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직분이 이제 감리교에서는 남성들도 권사 이런 직분이 있거든요. 우리 아버님 조남 밑에 이제 권사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아버님을 그 인생 90평생의 인생 동안 참 기뻐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감사했습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감사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임스 윌리엄스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이분은 이제 그 이름은 몰라도 저기 지금 그 스크린에 나오는 말은 문장은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다.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처음에 있는 생각, 즉 마음이라는 거죠. 인생은 마음에서 결정이 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잠언 4장 23절을 보면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랬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모든 것이 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마음인데요. 사람들이 마음을 잘 가꾸질 않아요. 집안 청소는 깨끗이 하는데 마음 청소만은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안에는 조금만 지저분한 것이 보여도 금방 쓸고 닦는데 마음에는 쓰레기들이 있는데도 치우지 않고 쌓아두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헬스장 다니면서 몸의 근육은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데 마음 근육 키우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태어나서 그 17살이 될 때까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지적, 책망 이런 부정적인 말을 몇 번이나 들을 것 같아요? 대략 15만 번 듣는데요. 우리 뇌는 그 뇌세포는 98%가 언어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 태어나서 17년 동안에 15만 번의 지적과 책망을 받으니까 우리 뇌가 부정적인 사고로 시스템화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치워야 할 쓰레기들이 쌓이게 되죠. 또한 말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일에서 실패를 경험하면 자신의 단점을 계속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단점을 계속 바라보게 되거나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지속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 감정들, 즉 쓰레기들을 마음속에서 치워야 된다고요. 이걸 청소해야지 생각이 바뀌고 여기서부터 행동의 변화, 습관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방법이 뭘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없는데 막 만들어야 내야 되고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요, 원래부터 사람 마음에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러니까 팔복을 아시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신자는 모름지기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거죠. 온유한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그렇죠? 이 예수님의 이 팔복에 버금가는 것으로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 5장,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쭉 이렇게 리스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저런 열매를 맺으세요 이거죠. 베드로 사도도 또 이와 비슷하게 성도가 열매 맺어야 할 신의 성품을 얘기했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베드로, 바울 이런 분들이 말한 이 유명한 이 말씀들 중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냐고요. 성도는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라는 쭉 이 유명한 리스트 중에 감사가 있냐고요. 없어요. 즉 감사는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할 덕목이라기보다는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사람들을 창조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서 창조해 주신 거예요. 넣어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막 없는 것을 열매 맺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으셨던 거예요. 원래부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뿐이죠.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원래부터 있던 건데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으로부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또 예는 로마서예요. 로마서 1장 21절, 조금 길지만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1절에 무슨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거든요. 근데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생각을 안 해버린 거예요. 이제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서 창조해 주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근데 감사가 사라진 그 마음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허망한 생각이 감사 대신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온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원래 지혜로운 존재였는데 어리석어지게 거죠. 원래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언제요? 감사가 사라지고 허망한 생각이 들어올 때. 원래는 남을 배려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정욕대로 사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됐어요. 언제? 감사가 사라질 때. 자기 소견대로 살다 보니까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본문 말씀처럼 누추하고 어리석고 남을 조롱하는 말을 하면서요. 언제요? 감사가 사라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간다워질 수 있는 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다운 것이 뭐죠? 인간답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인간다운 것은 본래 사람의 모습, 하나님께 지음받았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거, 이게 인간다운 모습이죠. 우리가 매주일 공동기도를 할 때 차별금지법, 소위 말하는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평등법 하니까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차별하지 말자라는 것이니까 얼마나 말이 좋아요. 인권을 강조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하지만 그 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본래 지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거, 남자는 남자대로 살고 여자는 여자대로 사는 것마저 거부하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니까 우리는 그토록 그 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서 본래 창조해 주신 그 모습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그 성품을 하나씩 되찾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행복한 것. 그럴 때 참된 인간다움의 회복이 일어나고 참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찾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없는 행복한 삶, 이거는 그 문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 실수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애들이 시험을 보고 와요. 틀린 문제를 이렇게 보면 오답 노트 같은 거 이렇게 볼 때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워서 틀려요. 사람은 너무 쉬워서 실패하든지 너무 어려워서 실패해요. 감사는 어느 쪽일까요? 너무 쉬운 쪽일까요? 너무 어려운 쪽일까요? 너무 쉬운 쪽이에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고상한 열매, 덕목이라면 어렵겠죠. 그럼 똑똑한 사람들만 할 수 있죠. 신앙 좋은 사람들만 감사할 수 있죠. 하지만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장착해 주신 것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런데 너무 쉬우면 사람들은 대단하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해보면 별것 아닌 것이 아닙니다. 대단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감사에는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예요. 여기서 이제 소확행이라는 이런 말도 생겼잖아요. 엄청난 행복, 큰 행복을 한번 딱 경험하는 것보다는 작은 행복, 소소한 행복을 자주 경험할 때 나는 참 행복해 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 작은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감사로 마음의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데서부터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때 그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청소되어질 수 있을까? 감사가 좋은 줄은 알겠는데 도대체 뭘 감사해야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 맞이 감사 나눔을 하는데 그래도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감사절은 뭐 2주나 더 남아 있지만 오늘 또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감사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자연을 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자연을 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전히 코로나에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올 가을은 확실히 작년 가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여행도 갈 수 있고 뭐 간단한 나들이도 갈 수 있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코로나 전 수준과 거의 똑같아졌습니다. 멀리 단풍 여행은 못 가셨다 그래도 하다못해 운동 삼아 가까운 동네 산에만 올라도 어떻습니까? 형형색색의 단풍 참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보고요. 금방 추워지면은 이 아름다운 장면도 못 볼까봐 이제 그 휴대폰에 담습니다. 그래서 요새 성도님들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 단풍 사진들이 많습니다. 뭐 젊은 분들은 다 이제 자기 사진들인데요. 이게 50대 이상이신 분들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카톡 프로필 사진에 절대 자기 자신 사진이 없어요. 예. 풍경 사진 아니면 손자 사진, 손녀 이것밖에 없거든요. 저도 올 가을을 보내면서 단풍 사진만 찍었습니다.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 노예 수양회 갔을 때 1박 2일로 노예 수양회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그 단풍 사진, 저런 단풍 보면서 저 맨 밑에 있는 사진 속에 좀 그 낯익은 얼굴 있지 않아요? 예, 저랑 같이 여기 부사역자 할 때 수고하셨던 양정혜 목사님 네 분하고 같이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치워주시고요. 예, 이런 거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처럼 아름다운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늘 무성한 푸른 나무만 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처럼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는 나라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아프지 않아서 두 다리로 걸어가지고 산냄새도 맡고 가을 단풍도 볼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계절 가을을 지내면서 감사할 것이 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보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솜씨를 노래하는 자연을 보면서 우리들의 감사 영성이 더욱 민감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당연한 것을 감사하면 됩니다. 당연한 것을.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감사 공모전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면서 보여드린 샘플 있죠? 그 호주 브리즈번에서 목회하고 계신 민만기 목사님이신데요. 민 목사님 저한테 감사 나눔을 참 많이 알려주신 고마우신 분이거든요. 목사님의 감사 나눔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어머니 감사인데 이제 아내 감사해서 새벽기도 알람에 잠이 깨어 뒤척이다. 아내 발이 내 발에 닿았는데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순간 아내 발이 따뜻하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몸에 온기가 있으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발에 온기가 있을 때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예. 그 사랑스러운 아내가 아침밥 저녁밥을 해줘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창기 집사님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요 화요일인가 줌으로 하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가정 세미나였는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 대상으로 한 거니까 한 줌에 제가 딱 보니까 60명 정도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목사님들 가정의 자녀들 중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있는 자녀들이 적지 않아요. 아빠는 자기 소명으로 하는 일이 목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라 그러셨다 이렇게 소명을 받으면 한데 근데 그것이 가족들에게까지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교회가 시험에 들거나 분열되는 아픔을 겪을 때 목회자 자녀들은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돼요. 줌으로 하니까 외국에서도 세미나를 이렇게 들어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강의 끝나고 강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에게는 2명의 아들이 계세요. 한 명은 대학생이고 한 명은 우리나라 나이로 고3이십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작년부터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의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닐 겁니다. 이러고 있답니다. 목사님, 이 아들들을 어떻게 하오리이까? 목사님의 말을 제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강사님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강사님은 기독교 상담 심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들을 때도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강사님이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제 아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 쉽게 대답해 드렸다면 용서해 주세요. 너무 이론적으로 대답해 드렸다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대답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컴퓨터 한 귀퉁이에서 한 목사님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신 목사님께, 목사님, 목사 딸이 교회를 안 가고 목사 아들이 자기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할 때 아빠 마음은 무너지죠. 내 가정이 이런데 성도들한테 신앙교육에 대해서 말할 수조차 없고요. 제 아들도 그랬어요. 근데 저희 집 아들은 좀 심했어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자살까지도 시도하는 것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집을 나가서 며칠씩 안 들어온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는 많이 좋아졌답니다. 여전히 요새도 자기 방문은 잠가 놓아요. 하지만 어제는 그 잠긴 방문 틈으로 컴퓨터 게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얘가 학교는 못 가지만 집에 있다는 것이, 얘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쁜 생각 안 하고 컴퓨터 게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이 애가 힘겹게라도 살아주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줌으로 세미나를 수강하는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이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고 저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엄마의 기대치, 아빠의 기대치. 근데 그 기대치는 어떻게 생겨요? 다른 집 아들, 딸과 비교하며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것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자녀들의 그 모습 그대로를 감사할 수 있게 돼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나의 이 아들을, 딸을 누구에게 보내면, 누구 가정에 보내면 가장 잘 키워줄 수 있을까?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가정에 보내주신 그 아들과 딸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에요. 이 생각만 갖는다면 우리는 자녀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감사할 때 우리의 감사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당연함과 익숙함 뒤에 진리가 있습니다. 당연함으로 가려진 그 진리를 다시 드러내 보이는 방법이 바로 감사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오늘 했던 일 있죠. 오늘 만난 사람들 속의 관계, 그리고 내 주위의 모든 상황,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감사할 것들을 이제 방법 찾아서 감사하는 겁니다. 찾아서.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님이 쓰신 베스트셀러 중에 이 10년 전의 책인데 아직까지 유명한 책이 있죠.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입니다. 현대는 변화가 아주 심하고 위기도 아주 자주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교수님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불렀고, 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입니다 라고 그 교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하기를 일정 기간 이상 실천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우리 뇌가 이제 긍정적으로 변해가지고 어려움이나 공경에 처했을 때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속도가 빨라진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런데 그 일정 기간을 주로 100일을 잡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무엇이 습관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최소 석 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00일을 감사를 하려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감사를 찾아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 일상이라는 것이 가정, 교회, 직장, 이 세 가지거든요. 그냥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며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매일매일 샘솟듯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찾아야 돼요. 2주 전에는 생명언어의 삶 단톡방에서 칭찬 언어를 연습하는 미션을 가졌습니다.
삶 공부하는 우리들부터 서로 칭찬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34명 정도 들으시는데 3일 동안 매일 12분씩 조를 짜가지고 칭찬 릴레이를 이제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데 제가 그 릴레이 순번을 짰거든요. 그런데 짜려다 보니까 이 가나다 순으로 짤 수는 없겠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냥 언뜻 봐도 이분을 몰라요. 예, 상공부 들어와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제가 순서를 짜드리면은 내가 모르는 분인데 내가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 순번이 되면 이거 대략 난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분들이 연결이 되도록, 예, 뭐 찬양대 하시는 분 같으면 찬양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순번이 되도록 짜드렸어요. 도무지 안 이어질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에 또 들어갔죠. 저는 이분도 알고 저분도 아니까 다리를 놓아드렸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예. 저는 분명히 이분을 알 거라고 생각해서 순번을 짰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동을 받은 것이 이분이 저분을 칭찬을 너무 잘하신 거예요. 예, 단톡방에서. 여러분, 잘 모르는 분을 어떻게 칭찬하죠? 잘 모르시니까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찾으려고. 어떻게 찾냐면 일단 교회 스마트 요람을 찾는 겁니다. 예. 이름하고 얼굴하고 내가 잘 맞게 알고 있나? 일단 찾고, 그다음에 가족 관계는 어떤 분인가? 뭐 가족이 지금 자녀들이 어느 정도 되나? 그렇죠. 등록 일자는 어떤가? 그다음에 내가 사는 곳은 또 어떤가? 나랑 같은 동네에 혹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찾고. 그리고 일단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딱 저장을 해요. 내 폰에. 그럼 조금 뒤에 카톡에 새로운 친구에 뜨죠. 예. 그럼 뭘 보게 돼요? 프로필 사진을 이제 또 막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할 것들을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그 프로필 사진을 봐도 별로 정보가 없어요. 그분에 대해서 알게. 아까 그랬잖아요. 꽃 사진, 그다음에 자녀나 손주 사진, 그다음에 이제 강아지 사진. 이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뭐 80장이 있다 그래서 계속 봐도 계속 그거 세 가지예요. 하지만 이것 가지고도 얼마나 칭찬할 것이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꽃을 좋아하시는 것을 보니 마음까지 이쁘신 우리 집사님을 칭찬합니다. 이렇게 너무 이쁜 강아지를 가족으로 두신 우리 집사님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너무 피상적이에요 이러시는 분 표정인데 아니에요. 꽃 좋아하는 사람 치고 동물 좋아하는 사람 치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칭찬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칭찬은 찾아서 하는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주위 분들 많이 칭찬하시고요.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분명 그분에게도 칭찬할 것들이 있어요. 직장 다니면요,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서 꼭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은 한두 명 있잖아요. 예, 자기만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상사들 중에서 우리 상사는 내 직속 상관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이러신 분들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설교하러 예배 올라오기 전에 감사에 관한 책들을 또 이렇게 보면서 올라왔는데 그 챕터 제목이 뭐냐면 감사하면 못 다닐 직장은 없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상사한테 감사 카드 쓰기, 뭐 그런 이제 미션이 또 거기 있는 걸 읽어봤거든요. 가만 보면 아무리 까다로운 상사한테도 분명히 칭찬할 것이 있으니까 한번 감사 카드 쓰기 한번 해봐라, 이런 거였는데 여러분 그렇거든요. 감사하면 여러분 마음부터 행복해지고 관계도 편해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당연한 것들을 찾아서 감사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부터 행복해지는 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사할까? 기록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뭐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대로 이제 감사일기 쓰는 거죠. 감사 노트, 하루에 5가지 감사. 근데 그 감사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한 가지 더 좀 부탁드리는 것은 자기가 쓴 것을 소리내서 읽고 맞춰야 됩니다. 읽고. 여러분, 자동차까지 막 싣고 다니는 커다란 배도 그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조그만 키예요. 그 운전대, 배의 운전대. 우리 마음을 배라 그러면 그 마음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말이에요. 말. 야고보서 3장 4절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렇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이 혀, 이 말,
이 말로 소리내어 감사를 할 때 그 감사의 소리를 일단 내 귀가 듣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내 귀가 들어요. 그럼 들은 말에 따라 나의 뇌가 영향을 받아요. 아까 뇌는 언어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럼 뇌가 영향을 받으면 마음이 감사하는 방향 쪽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가정교회 하는 교회인데요, 용인에 있는 그 향상교회 그 목자님이신 김남용 교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 일하실 때 이제 의사는 아니고 이제 상담하시는 분이에요. 일하실 때 다리 수술로 통깁스를 하신 할머니가 계셨대요. 한 달간 꼼짝없이 누워 지내셔야 하는 할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불면증도 좀 우울증까지 이렇게 앓고 계신 것을 보고 상담이 필요해 보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후에 교수님은 하루에 5가지 감사 쓰세요라고 숙제를 좀 내드렸대요. 분명히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쁜 감사 수첩, 예쁜 감사 노트까지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가서 보았더니 그 수첩이 새 거였어요. 안 쓰시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할머니가 글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차차, 내가 이 세심하게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교수님은 다음 날 개수기를 사다 드렸습니다. 개수기 뭔지 아시죠? 이게 한번 이렇게 누르는 거, 누르면 1, 2, 3 해가지고 사람 카운팅할 때도 쓰고요. 개수기. 그러면서 이렇게 딱 사다 드리면서 할머니 안 쓰셔도 돼요. 누워서라도 그냥 무조건 매일 감사합니다 이걸 1000번만 말하세요.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한 번 말하시고 한 번 누르시는 거예요. 한 번 말하시고 한 번 누르시고 그러면 이제 카운팅이 딱 되니까. 며칠 뒤에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어요. 이전과는 할머니 얼굴이 달라져 계셨습니다. 교수님이 물어보기 전에, 집사님이 물어보기 전에 매일 선생님 저 1000번 했고요. 어제는 2000번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할머니 말씀을 우리 김남용 그 집사님이 그대로 책에 옮겨 놓으셨는데, 선생님, 사람들이 왜 감사합니다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선생님이 시키시는 대로 감사합니다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가슴 속에 아지랑이가 피어나는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할머니가 하시는 말. 그 할머니의 말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할머니 주치의의 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맥박이며 심장 이런 모든 수치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환자 마음 상태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달라진다는 말은 의사로서 책에서 많이 읽었는데 이렇게 내 환자로 실제로 본 사례는 처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 일기, 감사 노트를 쓰시는 분이 계시면 쓰신 다음에는 항상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리고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난 감사 노트는 아직은 잘 못 쓰겠어요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하루에 감사합니다를 입 밖으로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주문인가요? 괜찮아요. 주문이라면 어때요? 그렇게 생각되시더라도 그냥 무조건 믿져야 본전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쳐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귀에 여러분들이 하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00번이 좀 힘들면 하루에 100번이라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1, 2, 3위가 다 가족이래요. 어떤 보고서에 보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1위도 가족, 2위도 가족, 3위도 가족이에요. 정말 사랑하고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상처를 많이 주고받았을까? 너무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가까워서 내 마음 다 알아주겠지 뭐 그러면서 그냥 너무 칭찬과 격려보다는 부정적인 언어가 내 입에서 너무 많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포스코 LED라는 회사는 뭘로 유명한 회사냐면 행복 125 나눔 운동으로 유명한 회사가 됐죠. 직원끼리 서로에게 하루 125, 그러니까 125니까 하루 1, 2, 2번씩 5, 5개 감사 표현하기, 이 운동을 벌였는데요. 그 회사에 가면 백감사 갤러리라는 것이 있어서 도대체 이 회사에서 하는 감사 운동이 뭐길래 이 회사는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실적도 좋을까, 이렇게 견학을 오는 사람들이라면 제일 먼저 견학하게 되는 곳이 바로 백감사 갤러리라는 곳이래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고 그냥 사진으로 또 동영상으로만 봤는데 백감사 이런 겁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쓴 감사들인데 아들에게 하는 감사. 아들이 반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꼴찌했다고 기죽기는커녕 밝게 지내고 있는 아들을 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아침 아내가 해장하려며 북엇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술 먹고 늦게 돌아온 남편이라 미웠을 텐데 아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퇴근 후 나를 반기는 어린 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피로가 딸의 미소와 함께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어때요? 소개해드린 글이 뭐 길이 남을 명언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뭐 계시의 성경 말씀인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다만 평소에 가족이니까 뭘 이런 말을 해? 그러면서 안 했던 말, 해보지 않았던 말들이 100가지가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감사 나눔 공모전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코로나 3년을 지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부정적이 되어 버려가지고 이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에게 심어주신 감사를 좀 살려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감사해 보기를 원하는 건데 이제 3가지 부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순간, 내 과정 이런 거 보면서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찾아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부류. 두 번째는 아내를 자랑하면 뭐라고요? 아내를 자랑하면 팔불출. 여러분, 이건 유교 문화예요. 성경의 문화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성경 말. 성도가 유교 문화를 따르면 살면 어떻게 해요? 성도는 기독교 문화를 따라 살아야죠.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내에게 감사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자녀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커줘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커줘야죠. 그래서 나의 기대치를 조금만 낮추고 그 자녀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며 자녀에게 감사해 보는 거가 세 번째. 그러면은 다 쓰시면 물론 다 좋은데 그래도 이제 뭐 다 쓰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 카테고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시는데 이제 팁을 드릴게요. 특별히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사람한테 하셔야 돼요. 요새 부모님하고 좀 관계가 소원하시면 부모님께 쓰셔야 돼요. 요새 배우자와 냉전 중이면 배우자한테 쓰셔야 돼요. 요즘 자녀 때문에 내가 속 썩고 산다라고 생각되시면 자녀에게 쓰셔야 돼요. 이 감사 나눔 공모전을요, 제가 추수감사절에 뭐 할 것도 없어서 그냥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추수감사절 그래도 행사해야 되는 거니까 행사 하나 해야 되니까 그런 이벤트로 저는 계획한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 전 교인들이 정말 행복하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린아이서부터 장년까지 한번 다 참여해 보아서 우리 가정과 우리들의 개인의 삶의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1층 교육자실 앞에 가면 이제 뭐 며칠 안 됐으니까 한 4장 붙어 있어요. 4장 이렇게 붙어 있는데 거기다 이제 게시판도 만들어 놓고 해서 거기다 이제 붙일 생각인데 제가 그저께인가요? 그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게시판을 이제 그 돈 들여 갖고 탁 맞췄는데 거기다 다 못 붙이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온 교회가 다 그걸로 도배가 됐어요. 계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여기 들어오면서까지 다 그걸로 도배가 된. 그래서 성도들이 계속 그거 읽느라고 그거 저도 4장 읽었는데요. 하나 읽으면 또 여기 보게 되고 여기 보게 되고 다 읽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감사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래서 그냥 온 성도들이 집에도 안 가고 그냥 다 읽는 꿈을 꿨다고요. 그렇죠? 꿈을 꿨다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기쁨과 행복 이번 한 달 꼭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은 믿음의 말이에요. 희망의 말이고 우리가 자녀들한테 해줄 말도 격려의 말이고요. 너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긍정의 말이에요. 이런 말을 쓰지 못하고 자꾸 가족한테 불평의 말, 부정의 말, 정죄의 말, 무시의 말 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바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회개합시다. 이번 한 주는 당연한 거, 작은 것에도 감사해 보겠다고 다짐해 봅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한번 감사 한번 써보기를, 특별히 관계가 소원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써보기를,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을 강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말을 쏠 때, 감사의 말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우리들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 자꾸만 작은 감사를 내 입으로 말할 때 아버지 나도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관계도 좋아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 아버지 감사 공모전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 우리 가족들 간에 진정한 회복이 있어지고 아름다운 가정, 아버지 하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걷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저의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들의 마음도 회복되어지고 관계도 회복되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